우리는 수없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안 된다는 말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없다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요셉 자손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7년에 걸쳐서 31번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성읍들을, 많은 땅들을 점령했습니다. 또 점령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점령한 땅과 앞으로 점령할 땅들을 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됐는데, 말하자면 두 지파가 됐는데 왜 한 지파처럼 대하시는 거냐? 왜 한 제비만, 한 분깃만 얻게 하십니까? 두 번 제비 뽑고 두 분깃을 얻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요청이죠. 왜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요셉의 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던 후손이다. 우월감과 함께 특권의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도리어 불평했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문제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셉 자손들에게 탐욕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셉 지파 대신에 그 두 아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생겨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생기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한테 분배한 땅의 크기가 가나안 땅 절반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베델, 세겜, 사마리아, 저쪽 끝으로 지중해 해변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땅을 다 요셉 자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의 공로를 생각해서 아마 다른 지파도 동의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분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인데, 마땅히 찬송이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인데 저들의 입에서는 뜻밖에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도요, 요셉 자손들이 불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이유가 요단강을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거든요. 9지파 반이 남죠. 요단 서편 땅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의 인구수를 계수해 보면 58,850명. 유다 지파는
76,500명, 단지파 64,400명, 이사갈 지파 64,300명, 스불론 지파 65,500명.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 지파들에 비해서 요셉 지파의 수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죠. 적어요. 그런데 가장 넓은 땅을, 물론 유다 지파의 땅도 큽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의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전체 땅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탐욕 때문이죠. 탐욕을 채울 만한 넉넉함은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줄곧 계속 싸워왔던 싸움의 문제가 뭐냐면 탐욕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 한두 가지 탐심이 아니라 온갖 탐심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주의 종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 부인 십자가의 정신으로 끌어내리면 또 올라오고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변화되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이웃의 아내나 소유나 짐승이나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십계명의 출발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계명을 다 말한 결론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신 것을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그게 뭐라고요? 탐심이라 그 말이에요. 탐심. 이런 탐심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셉 자손에 대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첫 번째는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여호수아가요, 요셉 자손의 불만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는 그거 다스리는 사람들이 불만을 말할 때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 자손을 향해서 현실을 넘어서라, 그런 뜻으로 너희가 땅이 좁다고 생각하거든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민족이 크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사는 땅이 좁다고 생각하면 어쩌라고요? 스스로 산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매우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저들의 불만을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다른 지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 번째는 그 분배하는 땅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땅, 제3의 땅, 그거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 땅이 되게 하라. 아주 현명한 솔루션이죠. 퀴즈를 내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눈치를 보니까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요셉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셉 자손인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땅이 부족하다, 그럼 팔이 안으로 굽을 수가 있잖아요. 좀 봐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절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너희가 만약에 땅이 좁다고 여기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15절에도 18절에도 이게 여호수아의 진심인 거죠. 진심. 여러분, 요셉 자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의 여건은 다른 사람만 못할까? 내게 돌아오는 몫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불만을 갖기 쉬운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더 나은 삶을 꿈꾸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스스로 개척하라, 도전해 보라, 그런 말이죠. 이 개척하라는 표현, 이 개척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이 무엇일까? 개척은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 안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 또 재물, 또 재능, 학력, 환경, 기질, 여러 가지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운다리를 못 넘어서요. 그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 안에서만 추구하는 거예요. 개척은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밖을 향해서 삶을 확장하는 꿈을 가지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살림이라도 어려워 보여도 개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 자손의 반응이에요.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듯 했는데 들어보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땅을 개척해서 얻으라. 어떻게 반응했을까? 16절에 보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어떤 지파보다도 넉넉한 땅을 받았는데 왜 넉넉하지 못하다고 여길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탐욕이,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이 너무 강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더라? 철병거가 있더라.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고요. 대적인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 이미 철기 문화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철로 된 많은 기구들, 연장들, 전쟁 도구들,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철병거죠. 나무로 마차를 만들어서 철로 씌워서 그래서 아주 든든하게 만든 이런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그래요. 900승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과 철병거를 가진 900대나 가진 가나안 군대가 붙으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15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낙 자손처럼 거인족이에요. 르바임 족속 100%가 거인은 아니지만 그 족속의 상당수가 거인들이에요. 엄청 키가 크고 힘이 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잘못 전투를 벌였다가는 우리가 몰살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게 뭐냐면 지나온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31번 전투를 벌려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전쟁 무기가 안 좋았는데도, 전술이 뛰어난 것이 아닌데도 놀랍게 하나님 역사에서 전쟁마다 승리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도우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는 평지에서는 맹활약할 수 있지만은 산림 가운데 철병거를 어떻게 끌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철병거를 몇백 대 가졌어도 다 끌고 올 수도 없고 산림에서 그게
효율성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싸워볼 만한 싸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시도도 해보지 않고 도전도 해보지 않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으니까 못 해보겠다. 변명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 살림이 있는 산지를 정복하는 거 힘들어 보이고 또 힘들게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농지로 만들려면 다 이것을 갈아엎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과정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핑계를 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고생하기 싫다, 힘든 일을 하기 싫다,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았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해 나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과거 시제로 주었노라.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100%일 경우에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싸우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전투가 있을까요? 나가서 그 땅을 발로 디디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놀라운 승리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점령하는 전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 자손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게 현실. 현실을 보세요. 현실. 누가 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구나. 그 사람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상식적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말을 수용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뭐냐면 그 안에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서 저 바깥 세상을 내가 얻고자 하는, 또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속에 없는 것이죠.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이거 조금 빈정거리듯이 만약에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며 큰 힘, 권능이 있다며 그러면 저 대적이 두려워? 큰 민족이라며, 강한 민족이라며 저 족속들이 두려워? 어째서 너희가 땅을 달라고 할 때는 큰 민족이라고 하고 그 르바임 족속, 거인족들과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는 왜 강하다는 얘기를 못하냐? 왜 자신 없다고 하느냐? 이게 인간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 자손이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큰 땅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에 큰 민족이라는 개념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라고 생각할 때는 수를 생각하는 거죠. 수를.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의 큰 민족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큰 민족은 아브라함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수가 많아서 큰 민족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 큰 민족이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의 개념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 비전의 개념이에요. 한 사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 산지도 살림이 있는 땅도 내 것이 될 것이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해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또 거인족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요셉 자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산지 그것도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개척하는 열심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요셉 자손이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계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약속의 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의 땅은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측량해가지고 딱 이렇게 고정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은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할 때 얼마든지 확장될 여지가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런 확장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전해 보지도 않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선을 그어버리고 이 바깥에는 불가능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시도하기도 전에 낙심하는 것입니까? 왜 시도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조상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의 믿음으로, 절대 신앙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른 인물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민족에 큰 유익을 가져온 인물이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요셉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요셉 자손 그 후손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믿음은 없고 있지 않아야 될 헛된 자부심, 특권의식, 우월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죠. 헛된 자부심, 특권의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도전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 핵심 멤버라면 희망이 없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교회 교인이지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엄청 달라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렇게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막 샘처럼 솟아나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믿음에 있다면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왜냐하면 예수님 3년밖에 사역 안 했지만 우린 평생 살면서 사역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을, 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그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진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믿음의 주, 그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인격이, 신앙이 온전해진단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절망하게 되기 쉬운 거죠.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다. 꽤 괜찮은 표현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믿음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이고, 그 주님을 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의 넓고 크고 풍성한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치는 제가 비전을 품으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중요한 결정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실로에 모이라, 실로에 모이라.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이제 이게 좀 엉뚱한 지시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건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땅을 분배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다 실로에 모이라고, 그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 거기 다 모이라 그래서 뭐 했냐면 회막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죠. 회막은 예배 처소예요.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를 하다가, 땅을 분배하다가 올스톱하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처소가 먼 거리를 와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광야 행진할 때 선봉에 서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그런데 유다 지파마저도 자기들에게 분배된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강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강한 지파가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땅을 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죠. 살림을 개척하라 그랬더니 철병거가 있다고, 거인족이 있다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두에 서 있는 지파, 모범이 되어야 될 지파가 이 모양이니까 나머진 지파의 사람들이 정복전쟁에 나설 의욕이 없는 거예요. 기가 꺾이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실로에 모여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예배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현실 안에 묶여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내면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면이 언제 바뀌고 언제 힘을 얻습니까?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밀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다면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로로 모이게 해서 그 심령을 부흥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도 중요한데요.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정복할 땅을 가서 보고 그려오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복하러 나가지 못한 나머지 7지파를 향해서 대표 3명씩을 뽑으면, 그리고 정복할 땅에 가서 보고 땅의 모습을, 인구는 몇 명이고 어떤 지형이, 이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8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결국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표현은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오라, 그려가지고 오라.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의 청사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요셉의 별명이 뭘까요? 꿈꾸는 사람. 그런데 그 요셉의 후손, 요셉 자손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 꿈을 못 꾸는 사람, 꿈꾸는 조상의, 꿈꾸는 사람 요셉의 후손이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그림을. 물론 에브라임 지파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가지라, 비전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실 때에는요, 그걸 주시기 전에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꿈을 꾸지 않고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지만. 우리 교회로 여러분 적용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항존직 교회 핵심 일꾼들이 오늘에 만족해요. 오늘의 교회 건물이나 교인수나 이 모습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소망, 비전을 주신다. 비전. 비전이 없어요. 주의 종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교회는 끝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도전합니다. 18절에 보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은요, 땅 끝까지 그런 말도 있죠. 지금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땅의 끝까지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량 그 끝까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한 걸 준비하고 주려고 하는데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갖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합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렇게 자물쇠를 잠궈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비전을 가짐으로 얼마든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호주하고 축구에서 이기지 않았으면 2대1로 이겼더라고요. 결승 장면만 보고 했는데 감독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배고픕니다. 8강에 올라와서 이제 이겨서 4강이 되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결승에서도 이기고 결승에 이겨서 우승하고 싶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히딩크 감독이 하던 말 아닙니까? 내가 배고프다, 그 말은 이 승리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팀을 이끌고 가는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이런 에너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 정도 됐으니까 됐어,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니까, 난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으니까 불가능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내가 끝까지 너에게 줄 것이다. 끝까지. 야무지게 주 안에서 비전을 품고 시도하고 도전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분량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